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여름 잘 보내는 거죠? 선교를 가면 여름이 잘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솔로몬인가? 여러 왕자가 있는데 왜 꼭 솔로몬이어야만 했는가? 그 이후로 궁궐 안에는 피바람이 불죠. 숙청이 일어나고 또 음모가 전개되고 하는 광경을 우리가 지난 주서부터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전체 왕들의 이야기의 첫 단축격인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이해해야 나머지 왕들의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 초기에 왕자의 난이 있었죠. 제1차, 2차 1398년인가 3년인가 지금 희미한데 왕자의 난이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8아들을 두죠. 한씨에서 낳은 아들이 6, 강씨에서 낳은 아들이 2이죠. 전부 방자로 시작이 됩니다. 이방우, 이방과 다 이름은 기억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이방원이가 한씨에서 낳은 아들 중에 다섯째 아들입니다. 이 이방원이는 사실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무렵에 제일 공이 많았던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왕위가 자기에게 돌아오질 않죠. 강씨성을 가진 여인이 낳은 아들에게 왕위가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이복 형제들끼리 갈등이 일어나면서 제1차 왕자의 난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또 역사적 오해도 좀 있어요. 정도전이 개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도전의 난 또는 왕자의 난, 실질적으로는 이방원의 난, 여러 가지로 이제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어느 역사건 어느 관점에서 시각을 보느냐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솔로몬의 왕위 계승도 여러 그 사가들의 관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결국 솔로몬은 왕권을 원치 않았지만 나단의 음모와 그 어머니 밧세바의 계략이 맞물려서 솔로몬은 그냥 얹혀져서 왕이 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이제 2장 전체가 숙청 이야기입니다. 무자비한 숙청을 감행하죠. 피에 엉킨 역사가 2장 전체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제 긍정적인 시각의 관점도 있어요. 그것은 정치적인 보복으로 볼 게 아니라 다윗의 언약의 성취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또 긍정적인 시각의 관점이 있습니다. 관점이야 자기가 바라보는 것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것저것을 떠나서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제 3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스포츠 용어로 치자면 관전 포인트가 3가지예요. 첫째가 분명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가장 역할을 했던 인물이 나단입니다. 이 나단의 위치, 왜 나단이어야 했는가? 나단은 왜 그토록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려고 애썼는가? 이 나단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되는 다윗의 유언입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이제 숨 거두기 얼마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언을 한 것만큼 정통성을 확인해 주는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한가? 이게 이제 보통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째 관전 포인트는 솔로몬은 왕권을 잡고 나서 왜 그렇게 무자비한 피해 숙청을 감행해야 했는가? 이것이 어떤 전략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또 다른
속내가 감춰져 있는가, 이런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린 지난 이야기를 걸쳐서 볼 수밖에 없는데 1장 11절을 좀 볼까요? 1장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저를 볼까요? 이 상황이 정확하게 당시 궁궐 내부의 압축형 스케치예요. 지금 나단이 파악한 궁궐의 내부 사정은 아도니아가 거의 이제 정권을 찬탈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선포만 남았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다윗은 점점 기력이 쇠해가서 궁궐 내부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단의 판단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 이 왕위는 솔로몬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밧세바, 솔로몬의 어머니를 불러 앉혀놓고 지략을 짜게 되죠. 당신 이렇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솔로몬에게 이 왕권이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일러주는 말대로 지금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속닥속닥 어떤 이제 작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시키는 대로 나단이 전해준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병색이 짙어져가는 다윗의 침상으로 들어가죠. 몇 절을 보시냐면 15절을 보세요. 15절 한 장을 넘겨서 1장 15절입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일이냐 물었던 거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자, 저를 볼까요? 이거 누가 한 얘기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가 병들어 놓인 다윗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 중에 무엇이 밝혀지냐 하면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다윗이 평소에 입버릇처럼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을 얘기한 겁니까? 예,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을 이미 언지를 주었어요. 이것이 궁궐 내부의 보편적인 정서였습니다. 반면에 법적인 계승자는 누굽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이거 아도니아가 몰랐을까요? 이런 정서를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았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넘겨서 5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군대를 준비하죠. 병거, 기병, 호위병 50명을 준비합니다. 이게 누구 하던 일과 똑같으냐 하면 다윗의 집을 뒤엎고 반란을 일으켜 잠시나마 왕 노릇을 했었던 압살롬의 행동과 똑같아요. 압살롬도 모반을 일으킬 때 먼저 자기를 보호할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어서 이런 음모를 꾸밉니다. 6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가 하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게 막 자랐다는 얘기죠. 7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요압은 군부의 수장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 종교의 수장입니다. 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군부와 종교를 잡아야 정권을 잡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하자면 잔치를 베풉니다. 근데 이 잔치는 그냥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선포식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실히 아도니아의 속내가 드러난 것이 마지막 절에 보면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 나단과 분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일반 잔치 같으면 당연히 다른 왕자도 초대되어 있는데 솔로몬 초대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당연히 초대돼야죠. 그런데 이 잔치는 적어도 일반 잔치가 아니라 아도니아의 음모의 한 라인에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의 모든 계획은 사실상 모반에 가까운 음모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던 겁니다. 이거를 누가 정확하게 파악을 했죠? 나단이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꼭 사극 보는 것 같죠? 정확하게 나단이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심부름으로 밧세바가 다윗 왕 앞에 들어간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몇 절을 보시냐면 18절을 보세요. 1장.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팩트예요. 여기까지 하고 밧세바는 슬쩍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근처에 나단이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나단이 들어가요.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밧세바의 역할과 나단의 역할은 달라요. 밧세바는 뭐만 전달한 겁니까? 팩트만 전달한 거예요. 그럼 이제 나단이 들어가서 뭐 해야 돼요? 그 팩트에 의미를 부여해야 됩니다. 역할이 달라요. 자, 이제부터 나단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십시다. 22절.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되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라고 뻔히 아는 질문을 합니다. 이건 일부러 한 질문이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지금 아도니아의 음모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음모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몰라서 다윗에게 질문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자, 이건 누가 한 말과 똑같이 앞에 밧세바가 한 말과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두 번 기록한 것은 무엇 까닭이죠? 이것은 그 음모가 확실하다는 증거로 두 번 나단을 통해서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귀에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비록 육신의 기력은 쇠하여 갔지만 아직 정신력은 명료했던 것 같아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다시 불러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8절을 보세요.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3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도 다윗이 뭐라 그러죠?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자기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을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밧세바가 일방적으로 한 말이에요. 기억하고 있죠. 밧세바가 일방적으로 음모를 꾸민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력이 가물가물해지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걸려들겠지.
그런 음모론적 차원에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온 천하에 다윗이 내 다음을 이어 왕위에 앉을 것이다라고 공포를 하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절하고 다윗이 드디어 왕 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왕위에 오른 솔로몬 아들에게 다윗이 유언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의 유언적 차원에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2장 3절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천실히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이 유언 속에 4절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것보다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보장해 주는 표현이 있을까요? 두 군데도 있을 수가 없어요. 왕 다윗이 직접 솔로몬에게 한 말입니다. 이런 걸로 보아서 솔로몬의 왕권은 인간의 계략과 지략을 통해서 찬탈된 왕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죠. 무서운 숙청 작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인물이 아도니아예요. 다윗은 죽어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총 40년을 통치하다가 그는 조상의 길로 갑니다. 자, 12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다윗은 조상과 함께 잠이 들죠. 이때부터 이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인 무서운 숙청 바람이 붑니다. 첫 번째 인물이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는 왜 죽나? 그는 왕권을 가지려고 했던 야욕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그는 자비를 얻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이 왕권에 오른 다음에 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요. 밧세바가 흠칫 놀래서 화평을 위함이냐 물어요. 화평을 위함입니다. 얘기하시오. 그러자 기가 막힌 얘기래요. 아버지가 생전에 마지막 첩으로 데리고 있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지금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강아지 족보도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입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달라는 거예요.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있어요. 고대 사람들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되돌려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전쟁이 났어요. 한쪽이 지겠죠? 그러면 승자는 반드시 패한 적장의 여인들과 아내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이것이 승패를 확인하고 확정짓는 하나의 세레모니예요. 그런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앞의 역사에 언제 벌어졌는가 하면 압살롬에 의해서 벌어집니다. 아버지의 궁궐을 찬탈하고 왕위에 앉죠. 그러고 나서 아버지는 도망을 다닙니다. 아들을 피해서. 그때 압살롬이 궁궐에 들어가서 궁궐 옥상에 툭 트인 천막을 쳐놓고 백주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여인네들을 겁탈하는 끔찍한 장면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천륜을 어긴 것을 넘어서 무슨 뜻인가 하면 자기가 이 왕권에 대한 확실한 승리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고대 사람들은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면 지금 아도니아 이놈이 우리 그냥 실질적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기 아버지 아내를 달라는 거예요. 첩인 상황이지만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바세바입니다. 이러면 자기 선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쫓았거나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건이라고 턱 받아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벌써 그런 어처구니 없는 듯 보이는 요구를 한 아도니아의 속내를 간파합니다. 다음 2장을 보세요. 2장 23절.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보리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25절 다 같이 시작. 끝났어요. 자, 2장 25절 맞죠? 예, 2장 25절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한 번 자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뒤집어진 정권에 대한 야욕을 아직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포기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사실상 처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이 제사장은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를 아나돗으로 추방합니다. 이 제사장은 죽이진 않아요. 제사장이었기 까닭에. 그런데 고향으로 쫓겨 보낼 때 파직을 시켜서 보냅니다. 여러분 27절을 볼까요? 시작. 아비아다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이 아비아들이 누구 집안의 제사장입니까? 엘리 집안의 제사장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미 그들 가계를 통해서 젊은이가 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을 그리고 모든 직분이 끊길 것을 예언합니다.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구냐면 요압입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이죠. 그가 죽어요. 이건 정치적인 보복이 아니에요. 그 죽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볼까요?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네가 죄하리라. 이 말은 전쟁 때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평화로울 때 자기보다 착한 사람들을 몰래 죽였어요. 그 죄를 묻는 겁니다. 자, 3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샤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이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렇게 해서 군사령관 요압도 숙청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시므이가 남았어요. 36절서부터는 시므이에 대한 처형인데 이 인물이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에요. 압살롬이 다윗을 거스려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을 다녔어요. 도망 다니는 그 군주 다윗의 뒤통수에다 대고 이 시므이가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비루한 자여 하면서 조롱을 퍼부었던 인물입니다.
근데 후에 정권이 회복되고 나서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질 않고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그걸 다 끌어안아요. 그래서 솔로몬도 왕위 오른 다음에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를 숙청하지 않습니다. 단 주거 제한 조치를 내립니다. 예루살렘에만 살 것이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처음엔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3년 후에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시므이 종 둘이가 도망을 가요. 저기 멀리 아기스 왕 쪽으로. 근데 그 종을 잡아오겠다고 시므이가 분명히 제한 조치를 내린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 쫓아가서 두 종을 잡아 결국은 끌고 와요. 사람들이 모를 리 없죠. 솔로몬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도 처형이 되는데 46절을 보세요. 2장 46절 다 왔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이제 숙청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숙청이 마무리되고 나서 그 끝에 붙은 문장 하나를 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숙청이 끝나고 나자, 심판이 끝나고 나자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부터 솔로몬 왕국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화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솔로몬 왕국이 누렸던 태평성대와 평화의 시기는 그냥 온 걸까요?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징벌과 심판에 대한 대가 지불이 숙청의 방식으로 있었기에 평화의 시기가 가능했고 나라가 견고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구조를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솔로몬이 꼭 왕위에 앉아야 되는 명분이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신학적으로 성경 한 군데를 좀 볼 텐데 사무엘하 12장 6절을 띄워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이 본문이 아닙니다. 아니고. 자,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제가 방송실에다가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야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야의 아내면 누굴 얘기합니까? 예, 밧세바죠. 그럼 밧세바라고 왜 안 썼을까요? 왜 하필 가슴 아프게도 전 남편의 이름이 여기 등장해야 옳았을까요? 기록자가 그거 몰랐을까요?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이것은 전쟁 시에 다윗이 저질렀던 인생 일대의 최고의 죄악이었고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고발과 지적을 통해서 다윗은 완전히 붕괴가 돼요. 바로 당신입니다. 이 지적 앞에 다윗은 소리도 못 내고 무너집니다.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죠? 우리 내면에는 의가 없구나. 선한 게 없구나.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시편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에게는 중보자가 오셔야 했구나.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이 밧세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간이 누구냐를 이 사건보다 잘 드러내는 모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아는 전장에서 피 한 방울 손에 안 묻히고 살인을 당하죠. 그리고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잉태했던 그 아이가 태어났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아가 잉태했던 그 아이는 사실상 누가 치신 겁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2장을 띄워주세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계속해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하나님의 심판격인 아이의 죽음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용서와 구원과 회복의 차원에서 주신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그냥 얻어진 아들이 아니에요. 뭘 통해서 얻어졌죠?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솔로몬이 얻어집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의 이름이 붙여지는데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붙여져요.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그 여디디아라는 이름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용서를 받은 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이름으로 불려졌던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죠.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그 예수란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실 자임이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가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강 위로 올라오시는데 그때 하늘이 열려요. 열리면서 하나님이 친히 음성을 발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일생 속에는 누구의 예표가 감추어져 있는 겁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왕국이 평화의 시대를 누렸지만 심판이 전개되었고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된 후의 결과로 평화가 왔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샬롬은 그냥 온 걸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다가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뭐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평화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샬롬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믿습니까? 왜 솔로몬이어야만 하는가? 이 솔로몬의 출생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은 내가 세우는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를 솔로몬 인생 속에 감추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 역사와는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과제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자리 잡아야 할 왕국은 그 가치관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샬롬입니다. 샬롬. 내가 죽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대가로 지불되어서 이 땅에 화평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남은 고난을 채우라는 명령 속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되어져야 될 중요한 몫입니다.
선교지에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입니다. 그 샬롬은 거저 얻어지거나 주어지는 샬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과 죄에 대한 징벌과 말씀에 대한 징벌을 통해서 율법 아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나에게 임한 거죠. 오늘 이 나라로 사는, 이 왕국으로 사는 여러분들의 바실레아는 어떤 바실레아가 되어야 될까요?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아도니아가 꿈꾸었던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단의 신적 계시의 완성을 통해서 성취된 솔로몬의 나라, 하나님의 샬롬이 주제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삶에서 녹여내고 순종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화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머리 숙여 눈을 감고,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단단히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 주의 나라로 삽니다. 그 나라의 가치는 어떤 가치여야 합니까? 주님이 대신 받으신 고난을 통해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실현하는 화평을 알고 그 화평의 메신저가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에서, 선교지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걸음으로 순종으로 순종되어져야 됩니다. 또 한 주간도 그런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칼로 단죄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늘 논리적으로 옳고 그름만 따지는 나라가 아니라, 기꺼이 끌어안고 손해보며 낮아지며 헐벗고 줄이며 다른 사람들이 이타적으로 유익을 보는 나라, 그것으로 기쁨을 갖는 나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것이 주님이 꿈꾸었던 나라의 실체입니다. 오늘도 그 나라 살게 하시고 그 나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나라 꿈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나라